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해당되는 주인 것이죠.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11월의 마지막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독일 교회 경우에는 그해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기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반성의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림절로 시작되는 새로운 새해 절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 이런 취지의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것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교회력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야 있겠습니까만 이 시간 한 번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가장 먼저 맞이할 곳을 준비하는 곳, 요즘은 백화점이 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 추워져가는 계절에 이 땅의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고대하고 있을 곳은 어디인지, 어떤 이들이 아직도 이 추위를 견디면서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기민하게 살펴보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윗 왕에서부터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다시피 소위 예수의 족보라고 하죠.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살펴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이고, 누가복음은 예수에서부터 아담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향식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다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요셉의 계보라고도 하고 하나는 마리아의 계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공통의 목적은 예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혹은 아담으로부터의 계보를 잇는 적자이다, 이것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다윗에서부터 그 언급이 시작되니까 다윗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사 본문인 사무엘기하 23장과 시편 132편을 보면 둘 다 다윗과 관련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축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편 132편, 오늘 예배 처음에 이제 교독송으로 했던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시편 132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기하 23장 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2편에는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법도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 전제가 깔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기하 23장 5절 본문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가 사라졌습니다. 다윗 왕조의 기틀과 앞으로
앞으로의 그 전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장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다윗의 왕권과 그 왕조의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는 조건부의 축복이고, 사무엘기하의 본문의 축복은 하나님과 다윗이 직접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 왕조에 내리는 무조건적 축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초기 왕정 신학과 후기의 신명기 신학 이 차이로 보고 있는데, 다윗 왕정의 초기에 다윗은 왕정 신학자들을 세우죠.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오늘 우리가 교독한 그 시편 132편에 나온 조건부로 서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기의 그 신명기 사가들에 의해서는 물론 다윗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조건부 약속을 하나님과 다윗이 대등한 그런 계약 관계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화자도 다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면 왕자를 대대손손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기하는 다윗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니 나는 위대하다, 뭐 이런 자찬의 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 중에 자기가 그리고 내 자손이 이행해야 될 그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축복의 내용만 남겨두었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미화하려는 그런 권력이 갖고 있는 습성, 뭐 이런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사무엘기에는 등장을 하죠. 뭐 밧세바와의 그런 스캔들도 그렇고, 자녀들 간의 끊임없는 왕권 다툼, 그리고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굴곡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쓰여졌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기에 일생을 반출을 하면서 내 인생에 고난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어야 옳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어찌 나의 소원을 들여주시지 않으시랴, 뭐 이것은 뻔뻔함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죠. 실제로 다윗 왕조가 이어졌습니까? 남북이 분단이 되고 각각의 나라들은 차례로 그런 열강들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다윗이 말한 그 언약이 이행이 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굳이 답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한 그 왕좌의 계보는 이어지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와의 신문 내용을 보면 예수가 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공방이 나옵니다. 오늘 제2성서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 빌라도의 어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네가 왕이라며?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는 거잖아, 이런 식의 그 조롱이 섞인 말투라는 것이죠. 매우 예의 없이 그야말로 신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가 왕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예수가 왕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예루살렘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있었던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유대 영주를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는 뭐 반식민지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 정치적인 시스템에 왕이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에게 반역죄, 반란죄
뭐 이런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죄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 예수의 죄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반란죄가 성립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발한 그들의 속내는 다릅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유대 지도층들의 본심은 예수가 왕을 참칭해서 죽이려고 한 것은 구실인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고, 본질은 그거죠.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고 자존심이 깎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카르텔, 종교 권력과 성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이윤 창출의 구조가, 그런 구조에 예수가 죄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성전 종교의 시스템에 예수가 파열을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빌라도의 물음에 결국 예수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 왕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빌라도가 말하는 그 왕과 예수가 말하는 그 왕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저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올 나라의 왕이니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 권력인 것이죠. 사후생, 구름 위에 떠 있는 왕국,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미지보다 하나님의 정치가 보편화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추상적인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방용 상 뭐 이런 거 예배상이라고 하나요? 되게 그런 상에 그려진 그림 기억하십니까? 구름 위에 예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둘러싸고 저 멀리는 왕국이 보이는 뭐 이제 그런 그림. 성서에 대한 그런 교조적인 해석을 바탕에 두고 있는 뭐 성화, 이콘 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사고를 가둡니다. 상상의 범위를 한정짓게 만들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미래로부터 개입해 들어오고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미래 권력인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권력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 보다 빨리 한순간이라도 먼저 그 권력을 맞아들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계보는 굴곡 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새롭게 갱신된 그 거룩한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그 계보를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속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 이것을 꿈꾸면서 도발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화하고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엎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력은 그런 교회는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권력은 하나님의 철퇴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